오늘 말씀해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와서는 그가 정말 율법을 잘 알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그가 물은 이유는 분명히 말하고 있듯이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축소하시거나 아니면 율법을 부정적인 것으로 대답하신다면 그 고토리를 잡아서 즉시 고발하려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가장 먼저 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이 질문은 종종 나오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도 사실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반드시 한 번쯤은 질문하고 넘어가야 되는 질문이면서 동시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 교사가 지금 예수님께 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은 예수님께 좀 배워보려고 겸손히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율법 교사들은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율법 교사는 어떤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런 분명한 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의 말로 하면 답정너라고 할 수 있겠죠.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답은 이미 있고 예수가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는가 해주지 않는가 이것을 가지고 예수가 내 편인가 아니면 내가 대적해야 될 사람인가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율법 교사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전공 과목을 가지고 그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느냐? 26절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예수님의 답 속에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 사실은 답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율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율법 교사가 이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를 지금 묻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이 율법 교사는 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즉시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그거 아주 제가 잘 알죠 라고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27절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 100점이죠. 율법은 딱 이 두 강령 속에 모든 율법이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 예수님의 대답이 흥미롭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정말 예수님이 지금 율법 교사에게 네가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켜 행하면 네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행위 구원을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너는 이 율법을 충분히 그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인정해 주시는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에게 오히려 이런 의도적이고 상당히 전략을 가지고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리고 네가 이를 행하면 살리라 하시니 말씀의 그 의도는 이것입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가 정직하게 영적인 파산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게 어떻게 읽느냐예요. 이 율법을 내가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율법을 딱 정직하게 대면했을 때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율법이 가르쳐주는 도구로서 읽지 않고 있는, 이를 꼬집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율법교사는 구약의 율법을 나름대로 조항을 가지고 지키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정답도 알고 있었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알고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그가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네가 어떻게 읽고 그를 행하면 살리라라고 하신 것은 그의 영적인 실체를 보여주길 원하셨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너는 정답은 바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너는 아는 것과 사는 것은 과연 같으냐? 네가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은 일치하고 있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더냐?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지금 이 질문 앞에서. 예수님, 정말 그렇게 살기 힘듭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이 나뉘어집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잘 안 됩니다. 저는 이기적입니다. 저는 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필요보다 나의 필요가 더 먼저입니다. 라고 이 율법을 정말 정직하게 대면하고 읽었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됐다고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읽고 있느냐? 어떻게 읽고 있느냐?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가난한 심령으로 영적인 파산의 마음으로 주님은 당신에게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어떻게 합니까? 29절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자, 지금 이 율법교사는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을 옳게 보이고 싶었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자신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나는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영적인 가난한 사람이며 파산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율법교사의 말 속에 정말 이 사람이 자기 이웃이 누구인지 몰라서 묻고 있는가? 아니었습니다. 율법교사가 내 이웃이 누구인지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도 나오고 있고 그 당시 유대인과 율법교사들이 생각했던 이웃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선명한 구분이 있었어요. 이웃에 대한 선명한 구분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당시 이 율법교사들과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유대인들, 같은 민족들, 같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이웃이었습니다. 같은 혈통,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이웃으로 여겼다고요. 그러니 이방인들이나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이웃이 아닌 거죠. 이웃이 아니에요. 딱 괄호 밖에 두고 사람처럼 보지도 않았어요. 사람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넘어가지 않는 이웃에 대한 선명한 선과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와 너, 우리와 그들, 이런 선명한 선이 이웃이라는 그들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하나의 범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물었던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의 이웃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고 대답했다면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율법교사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했을 거예요. 저는 영생 얻기에 충분한 사람 맞죠? 라고 하면서 아마 예수님께 말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에게 전혀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웃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한 사람을 등장시키죠. 그 당시 개, 돼지 취급했던 사마리아인 비유를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웃에 대한 선입견, 이웃에 대한 구별과 선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비유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비유에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납니다. 금신 두들겨 맞고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 이야기를 한 번쯤은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그 당시 피의 길이라고 부를 만큼 우범지역이었습니다. 우범지역. 예루살렘은 해발 700m에 있고요. 여리고는 해수면보다 아래인 300m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가파르고 험한 산지로, 그런 골목길로 이 지역이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여러분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가파르고 동굴도 많고 이런 협곡 지역이 있는 곳이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길을 갈 때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가야 했던 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이 우범지역, 뒷골목, 사람들의 그 강도들이 득실거리는 깡패들이 많은 지역이 바로 이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사람들도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모두 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거렸을 것입니다. 자, 바로 그 길에서 지금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두들겨 맞고 버려져 있고요. 이제 그 사람 곁을 사람들이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로 지나갔던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이죠.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비유를 읽을 때는 좀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경을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읽지 말고 지금 내가 강도였다면, 내가 강도 만난 사람이었다면, 내가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제 살았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살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런데 제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갔다. 31절 끝에 보시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피하여 지나갔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가다가 그냥 옆으로 살짝 비켜간 게 아닙니다. 가던 길이 이 길이었는데 이 사람을 보고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서 질러서 갔다는 것이에요. 아주 피해서 간 거죠. 물론 우리는 이 제사장의 입장을 조금 공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거룩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시체나 피를 만지면 부정해지니까 그걸 좀 피해갔을 수도 있죠. 자기의 직무 때문에. 그리고 어쩌면 그 주변에 여전히 강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몸을 좀 지켜야 되니까 최대한 그의 입장을 생각해서 해석해도 제사장의 그런 마음을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 그것을 피해간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었던 사람이나 아니면 그 율법 교사도 그거 옳은 일이 아닌데 라는 것쯤은 그때나 지금이나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목사가 제가 지금 바빠서 신방이 있어서 혹은 제가 예배 인도해야 돼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피해서 지나간다,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건 당연한 그냥 창조 질서나 윤리적으로 봐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예외가 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 자, 그 다음
그 다음 사람이 누가 지나갑니까? 레위인입니다.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죠.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제사장과 똑같이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당시 어려운 사람이라고 하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들은 존경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한 사람은 이 사람 곁에 가까이 지금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금 어떻다고 말하고 있죠? 자, 여기 보세요. 31절. 그 길로 내려가다가 라고 말하고 있죠. 그 길로 내려가다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이 할 일은 뭐죠? 뭘 하고 지금 내려가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제사죠. 제사장이 할 일은 자기의 반차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집례하고 내려가는 길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다고요.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존전으로 인도하는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예배를 예루살렘에서는 거룩하게 드렸습니다. 그 높은 산에서는. 그런데 내려가는 길입니다. 아마 예배를 드리고 당시 제사장들도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던 것이 아니거든요. 반차에 따라서 지파들에 따라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속해 있었기 때문에 집으로 가던 길이었을 거라고요. 집으로요. 자기가 속했던 지파로. 자, 그런데요. 지금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렇게 높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집으로 가는 길. 정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그 자리에서는 이웃을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지 않죠, 지금. 같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고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이런 사람들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위선자입니다. 위선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원리를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아요. 제사는 드렸지만 실제로 삶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윤리나 원리와 삶의 모습은 조금도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에서 어쩌면 예배도 하지 않았을 법한 사람,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여행 중에 자기가 가던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 이 사마리아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과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뭐 자세히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수지간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개돼지 취급을 했고 같은 혈통이 아니라 혼혈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원수지간으로 있었습니다. 이웃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았다고요. 절대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첫 번째 마음은 이겁니다.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게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공감을 했다는 거예요. 공감. 만약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에 유대인이었다. 만약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자기를 개돼지 취급했던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불쌍히만 여기고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웃잖아. 저 강도 만나가지고 큰일 났네 하고 지나가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보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말합니다. 34절 보세요. 가까이 가서. 여러분, 이 사람도 일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행 중이지만 이 당시 여행이 뭐 그냥 우리가 한적하게 하는 여행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도 분명히 일정이 있고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해야 될 일이 있고 가정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멈추고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죠. 이 가까이 간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어떤 뜻이죠?
어쩌면은 이 사람을 지금 두들겨 패고 버리고 빼앗았던 강도들이 주변에 여전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거죠. 위험도 감수하고 있어요. 공감하고 불쌍히 여긴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시간과 일정을 뒤로하고 안전과 생명도 뒤로하고 이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뭘 하죠? 기름과 포도주를 꺼내서 그 상처에 붓고 싸맵니다. 여러분, 당시 기름과 포도주는 치료약이었거든요. 사람들이 여행하다가 다치면 그 기름과 포도주를 딱 부어서 상처를 싸매주던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소유도 내어주고 있죠. 그렇죠. 기름과 포도주를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간과 안전뿐만 아니라 기름과 포도주로 자신의 소유도 내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어디로 데려갑니까? 자기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갑니다. 그리고 직접 돌봐주죠. 자신의 시간을 뒤로했습니다. 일정을 뒤로했습니다. 안전을 뒤로했고요. 소유까지 내어주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참 대단한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밤새 간호합니다. 밤새. 그리고 그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뭐라고 하죠? 35절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라고 했죠. 오늘날로 치면은 하루에 한 10만 원이라고 친다면은 2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20만 원을 준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냐? 오늘 처음 만났다고요. 오늘 이 사람 처음 본 사람이라고요. 이전에 사마리아인과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만났던 지인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봤던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처음 본 사람에게 20만 원 그냥 요즘에 주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2만 원도 쉽지 않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요. 근데 20만 원을 자기의 소유를 준다고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이 지금 했던 행동들 한번 하나하나 보십시오. 그는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멈추어 섭니다. 불쌍히 여겼고요. 멈추어 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간과 일정을 뒤로하고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주고 있어요. 이처럼 끝까지 책임지려고 한 거죠. 끝까지 도와주려고 한 거죠. 자, 이때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율법교사와 이스라엘 사람들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도와줬다고?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사람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인이라는 걸 딱 들었을 때 이들에게는 문화 충격인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리고 반대로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웠을까요? 자신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손절하고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의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도와주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 생각에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자 이 율법교사의 대답이 끝까지 고집스러워요.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안 합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하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만큼 싫어하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율법교사의 지금까지의 태도를 봐서는 이와 같이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이제 적용을 좀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각자에게 좀 적용하고 교회적으로 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한마디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이요.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강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도 같은 사람들. 자신이 가진 힘으로 다른 사람을 빼앗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약한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런
강도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여리고와 같은 이 세상에는 그런 강도들로 인해서 자신의 있는 것을 빼앗기고 괴롭힘 당하고 쓰러져 피 흘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이 세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도 만난 것 같은 사람들을 지나치는, 피하여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 여리고와 같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같은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아마 살아가면서 나를 실제적으로 내 소유나 내 생명을 위협하는 강도를 만날 확률은 참 적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사실 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강도를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당히 이런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강도들을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적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우리의 소유를 위협하는 이 강도는 실제적인 강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강도들이 있습니까? 예기치 않게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나의 건강을 위협하고 나의 소유를 위협하는 강도들은 칼 들고 나타나는 강도만이 아닙니다. 어떤 강도가 있죠? 질병이라는 강도가 있죠. 그러면 강도가요, 올 것을 예고하고 옵니까? 강도는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질병 걸릴 것을 다 알고 예고하고 우리가 질병을 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암으로, 어떤 사람은 뇌출혈로, 어떤 사람은 갑작스러운 질병들로 강도를 만난다고요. 그때는 그 사람도 피 흘리며 쓰러지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강도를 만납니까? 사업의 실패와 사업의 파산 같은 강도를 만나기도 해요. IMF 같은 때, 아니면 지금 같은 이 경제 위기 시기에 사람들은 강도 같은 그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피 흘리며 쓰러진다고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단순히 그때 당시 있었던 지리적이고 나라적인 그런 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면 저와 여러분도 충분히 강도 만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충분히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여리고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강도를 만나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강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길은요, 그처럼 강도 만난 사람들을 피하여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주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네 부류의 사람 중에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만 자꾸 주목을 하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속에 등장하는 이 네 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보셔야 돼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율법 교사와 같은 제사장과 레위인입니까? 아니면 강도 만난 사람입니까? 아니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도 이 네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교회 안에는 강도가 없는 것 같습니까? 교회 안에도 강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피 흘리며 쓰러져 가는 사람 없을까요? 쓰러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도 사실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같은 곳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적어도 첫 번째 강도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강도 같은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소유, 다른 사람들의 신앙, 다른 사람들의 건강, 다른 사람들의 물질을 빼앗거나 그 사람의 것을 손해주는 강도 같은 사람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어쩌면 우리 중에는 강도를 만난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지금 강도 만난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강도를 만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중에서는 레위인과 제사장 같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율법교사처럼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처럼. 여기서 예배는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입니다. 목사입니다. 직분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을 나서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같은 세상 속에서는 수많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 제사장과 레위인은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굉장히 신실하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듣고 전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강도 맞는 사람들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다. 무서운 일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면 이거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죠? 왜 그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들을 피하여 지나갈까요? 왜 피하여 지나갈까요? 가장 쉬운 대답은 먼저 이거죠. 내 이웃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첫 번째 그거겠죠. 내 이웃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나와 별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그렇죠. 두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피하여 지나갈까요? 손해볼 것 같으니까. 희생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야, 괜히 저 사람 도와주려다가 나까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나도 같은 부류 취급당하는 거 아니야? 나도 같이 막 강도들 만나서 나도 두들겨 맞으면 어떡하지? 저 사람 편에 있다가 온갖 핑계거리를 대면서 지나가죠. 여러분, 그 당시 이 율법교사라든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선명하게 이웃에 대한 구분을 딱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나와 비슷한 사람,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걸로 자기 이웃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학교, 같은 동네, 나와 같은 관심사, 나와 같은 직장, 나와 같은 가족, 나와 비슷한 신분, 좀 더 넓게는 어디예요? 나와 같은 나라, 나와 같은 피부색. 그렇게 딱 이웃이라는 경계와 구분을 딱 짓고 나머지는 괄호 밖에 내어두는 거죠. 그리고 이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면은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이웃으로 삼아야 될 사람, 이웃의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이웃이 누구죠? 이웃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은 이 강도 만난 자를 들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 지금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의 이웃이라는 거예요. 지금. 특별히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그 사람, 내가 볼 때 그렇게 피 흘리고 죽어가는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이유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봉사활동 기관이 아닙니다. 자선단체가 아니라고요. 그냥 퍼주는,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니까 자비를 베푸는 게 뭐 누구나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불교에서도 하고 이슬람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피 흘리는 사람들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피 흘리는 사람들을 다가가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게 율법이 아니고 이게 어떤 나의 의가 되지 않으려면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뭐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피하여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도 만난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을 피하여 지나가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만들어내는 윤리와 도덕이 없이 세상 종교와 같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 교사들처럼 되는 거예요.
난 다 지키고 있는데, 난 다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수준은 다른 종교도 하고 있다고요. 복음이 안 해도 괜찮은 거라고요. 그가 복음이 뭘 만들어내요? 원수 같은 사람,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목숨과 생명을 내어놓는 거라고요. 이런 윤리는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나를 다 내어주는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뭘 만나야 됩니까? 우리가 뭘 먼저 만나야 되죠? 당신의 생명,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를 악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복음이 내 안에 생명으로 살아있으면 하게 되는 열매예요. 열매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죠. 피 흘리고 죄와 사망에 두들겨 맞고 에스겔에 비유해보면 탯줄이 잘려 버려진 것 같은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피하여 지나가지 않으셨다고 다가오셨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을 고쳐주려고 했다면 주님은 당신의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같은 사망의 길을, 세상의 길을 생명의 길로 바꾸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시간 한번 돌아보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내가 강도 만난 것 같은 시간을 보낼 때 나에게 다가와서 이 사마리아인처럼 나를 도와줬던 사람 혹시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저와 여러분 중에서 나는 나 스스로 지금까지 너무 씩씩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막 직접 나에게 찾아와서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요.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강도들을 만났을 때, 피 흘리며 쓰러져 있을 때, 나 혼자는 일어날 수 없을 때 누군가는 이 사마리아인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손길이었어요. 사람을 통해서 쓰러져 피 흘리고 있는 나를 도와주셨다고요. 때로는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권사님과 집사님을 통해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다가와서 나를 싸매어주고 만져줬던 그 주님의 손길이 있으실 거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 그거 경험해보지 못하셨어요 지금까지? 그럼 여러분 불행한 사람이죠. 근데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싸매어주고 나를 품어주려고 했던 사람들. 저도 제 짧은 인생이지만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제가 참 강도 만나서 쓰러져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지금도 최근에도 종종 주님은 참 많은 사람들과 사랑의 손길로 저를 일으켜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걸 저는 경험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으로부터 그처럼 많은 희생과 사랑과 불쌍히 여김을 받았고, 여러분이 인생길에 오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지나갈 수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실제로 강도 만난 사람들 참 많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지난 화요일날 연산일동 주민센터의 사무장과 복지팀장이 저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앞으로 저희 시냇가의 시문교회가 연산동과 함께 그 강도 만난 이웃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함께 의논하고 고민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전도 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알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뭐 이거 해야 되지? 다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 사진 찍어서 뭐 합니까? 우리는 순수하게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하는 그냥 감사의 열매이지, 이걸로 제가 우리 교회 이름 내고 전도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렸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교회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 한마디 했어요. 이분들이 너무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이 많은 금액을 취약계층, 특별히 복지 사각지대, 공적 지원을 할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이분들에게는 마치 이런 걸 보급 군대를 만난 거예요. 복지사들은 전장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데 탄약이랑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당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지원해 주겠습니다 하니까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왜 교회가 그런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가? 핵심은 그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을 피하여 지나가지도 않으셨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영혼만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빵도 주셨어요. 필요하면 그들의 몸도 만져주셨어요. 이거를 교회가 함께 하는 거죠. 함께 해야 되는 거죠. 끝으로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방금은 교회적인 적용점을 드렸다면 개인적인 적용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저도 참 본받고 싶으신 분들이 몇 분 이렇게 계신데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보면 영적인 센서가 있는 것 같아요. 마치 이분들은 보면은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딱딱 그 시간에 적절한 타이밍에 도와주는지 정말 저는 소름 돋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그분이 전화가 와서 도움이 필요하지 않냐고 말하고 있고요.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은 이 여리고와 같은 세상을 이제 다니실 때 아마 여러분의 도움이 가장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웃은 내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가정에 있을 수도 있고 일터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버스 안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지하철에서도 만날 수 있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내 도움이 필요하면 이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때로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오십니다. 때로 우리 주님은 내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쑥 들어오실 때가 있다고요. 제가 한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한 구두방을 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의 소원은 이거였어요. 예수님 한번 만나는 겁니다. 죽기 전에 내가 정말 예수님 한번 만나보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이 노인이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좀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좀 보게 해주십시오. 갑자기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갈게. 내일 내가 네한테 갈게. 이 사람이 꿈에서 깼습니다. 깜짝 놀라고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일 오신대. 그리고 평소보다 집을 더 깨끗이 치웠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갈 때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예수님 만나고 싶은 마음에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했는데 개꿈인가? 왜 예수님이 안 보이지? 그렇게 시계만 째깍째깍 하고 있는데 하루가 지나갔어요. 집에 허탈한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 정리되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다시 잠들었어요. 그러자 예수님 다시 꿈에서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오셨습니까? 기다렸는데. 얼마나 제가 기다렸는데 왜 안 오셨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소리냐? 나는 오늘 3번이나 너에게 찾아갔었다. 3번이나. 한 번은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한 번은 굶주린 모자의 모습으로, 한 번은 소경의 모습으로 네가 일하는 집에, 네가 일하는 직장에, 네가 있는 집으로 찾아왔었다. 근데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건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때로는
이런 우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요구르트 차 옆을 지나갈 때도 있고요. 때로는 내가 일하는 그 직장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려움을 가진 사람으로 제게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옆을 그렇게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나치면 안 됩니다.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지나치고 내 이웃이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지나쳐서는 안 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꿈을 한 번씩 꿉니다. 저는 정말 이런 꿈을 꿔요.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사는 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좀 살리고 성공시켜주는 사람, 다른 사람 좀 잘 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교회도 그런 꿈을 꿔요. 저는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 말고, 우리 교회만 막 사람 많아지고 이런 교회 말고, 좀 어렵고 힘든 교회를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다. 전 그런 꿈을 꿉니다. 그런 사람, 그런 교회가 될 때 주님의 생명과 구원과 은혜는 우리가 속한 지역에, 우리가 속한 가정에, 우리가 속한 이 일터에 구석구석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